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니 은혜로 살아갑니다.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여운이 깊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을을 흔히 사색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색이라는 말, 생각하고 또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해서 깊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글자가 동아줄, 새끼줄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줄들을 잘 엮어서 견고한 사상을 만드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가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의 사색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주변을 보면 그런 사색이 아니라 죽을 사자 사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얼굴빛이 사색이라는 거겠죠. 왜 사색이 됩니까?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들은 다 다르겠지만 염려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뭔가 불확실한 거죠. 특히 미래가, 앞날이 불확실할 때 염려하게 됩니다. 환우들이라면 이 병이 어떻게 될 건가, 질병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사업이든 가정이든 뭔가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늘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한자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사색하는 것처럼 마음이 뭔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이죠. 염려가 커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내 앞에 있는 문제,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죄가 되는 겁니다. 염려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의 출입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할 때 마음의 염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많이 하죠. 언제 들어도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잠깐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가실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목사에게 그만큼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보면 급하시겠지만 그래서 매일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은혜 인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들은 뒷문으로들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찬양대도 좀 가끔은 제 앞에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깊은 놀라운 의미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데, 감사의 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한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함께 불렀는데 한없는 은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교회 소식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추수감사 예물에 뭐라고 쓰실 거잖아요. 무엇이 감사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 헌금 영수기에 감사헌금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이 매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을 뭐 딱히 기록할 게 없으니 범사에 감사 이렇게 했는가 성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온전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건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알았지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모습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둘째가 태연인데, 태연이가 한창 이제 말을 좀 배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사고방식이 자기 중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의 태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이 얘기 한다고 어제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막 배울 때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물론 엄마 아빠도 있지만 많이 하는, 애들이 처음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내 거야인 것 같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저 뭐든지 다 자기 거예요. 누나가 있습니다, 하연이. 그래서 좀 같이 나눠 먹어, 누나랑 나눠 먹으라고 간식을 주면 내 거야 하고 다 자기가 움켜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버릇을 고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태연아, 이거는 네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거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맞죠? 그렇지만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저는 뭐에다 강조하는, 어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연이는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에 꽂혔을까요? 내 거가 어디 있어에 꽂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는 없고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을 가리키면서 내 거 여기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꼭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보이는 삶이 다 내 거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는 말, 신약성경 헬라어에 보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의 존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과 자연, 가족과 이웃, 우리의 소유 어느 것 하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감사의 지경을 확장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잠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도 눈뜨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니까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십자가, 로마인들에게는 잔인한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저 사형수가 달리는 형틀에 불과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집중되어 드러나 있는 은혜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었고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그 은혜의 시작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생애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우주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게 로고스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분 로고스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라고 여겨졌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 가득한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탁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 논리에 뛰어넘는 그 이면의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믿음은 그래서 바로 로고스,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허해 보였던 우주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무한한 우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한없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은혜라는 말 사용합니다. 또 모든 종교에 은혜라는 말이 있죠.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들도 은혜라는 말을 쓰겠죠. 이만희의 은혜, 안상홍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이 은혜는 뭔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말을 초월하는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세상의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기초한 헬라 문화에서는 이원론이죠. 뭔가 옳은 것, 그른 것, 성과 속, 육신과 영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설명하면 좀 쉬우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약한 육신의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그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악한 육신뿐이다.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기독론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증거하고 그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입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런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자주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목말라 하셨고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고 피와 땀방울을 흘리면서 힘겹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셔 우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셔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진 핍박과 고통에 신음하셨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분이 굳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입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초월적인 은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성막을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죄인의 몸을 입은 채로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의 지배 아래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류의 역사를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하는 은혜에는 그래서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비움이고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순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었다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나아져야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반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의 복음의 진수, 핵심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부정한 것을 순수하게 만들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기 전에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의 은혜는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은혜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바로 그 은혜의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one blessing after another,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 뒤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은혜는 결코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샘솟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도 모르지만 언제일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또 다른 놀랍고 무궁한 은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유대인들이니까 이 말씀을 다 알았죠. 말씀을 늘 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여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오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나 아니면 성경을 어떤 교훈의 책으로 그렇게 읽기도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라 어떤 윤리책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이 말하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뭔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떤 때는 조건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 긴장이 해결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죠. 창조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처럼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듣기 좋은 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한 만남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됨, 나를 정의하는, 내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신의 출신이었고,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자신의 배경,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내 짧은 생명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함의 고백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첫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짧은 한마디에 사실은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거죠. 가난한데 왜 천국입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 황금길이 있고, 성경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어둠이 없고 늘 기쁨이 있고 뭔가 충만한 것, 그게 천국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박탈감이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더 가져야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지면 가진 대로 더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건 이제 더 이상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천국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상 내 눈앞에는 지옥과 같은 세상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나됨은, 나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은 매일 순간마다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죠. 은혜로 변화된 삶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표현 속에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귀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모르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르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세상을 따라 헛된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복음에 담아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